오늘은 올바른 열심, 잘못된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지난 3달 전에 다쳤던 다리 중간 스크류 제거 수술을 하고 왔습니다. 스크류가 제 다리에 꽂혀 있을 때는 이물감이 심했습니다. 다리에 뭔가 철심이 내 뼈를 누르는 느낌이 가끔 느껴져서 전기 통하는 것처럼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지난 3달을 생각해 볼 때 저는 빨리 나아서 걷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술하고 입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빨리 나아서 일상생활로 복귀했으면 좋겠습니다. 퇴원하였습니다. 저는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깁스를 한 상태였고 목발을 해야지 저는 균형을 갖고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걷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여전히 저는 깁스와 목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50여일이 되던 때에 깁스를 풀었습니다. 저는 다리가 어느 정도 많이 좋아져서 이제 걸을 수 있나 했더니 깁스를 오래 하게 되면은 근육이 경직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제는 깁스를 푸는 것이지 아직 걸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후로 저는 한 달 반 동안 또 목발을 짚고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그 스크류 제거 수술을 통하여서 좀 더 나은 생활을 하게 되었고, 교수님께서 저에게 오늘부터는 목발 없이 걷되 조심하여서 이제 9개월 후, 수술 후 12개월이 되는 올해 11월 달에 이제 제 발목에 금속판 그리고 7개의 나사 스크류를 최종적으로 제거하는 수술을 하면 조금 나아질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가지를 당부합니다. 첫 번째는 올 한 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도, 그리고 올해 11월 달에 모든 것을 제거하는 재수술 후에도 3, 4년 정도는 다리에 불편함이 여전히 존재할 것이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잘 이겨내시다 보면 어느덧 정상생활이 가능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3달을 생각해 봅니다. 저는 하루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조교기에 제 다리를 담그고 열심히 물리치료를 하였습니다. 처음에 근육을 풀어주기 위하여서 제가 선생님께 전달받았던, 그리고 유튜브를 통하여서 보았던 물리치료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내 다리가 빨리 정상으로 돌아오겠지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열심과는 달리 다리는 결국 3달이 지나서야 이제 어느 정도 조금 걸을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느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일이 있고 내가 열심히 하여도 되지 않는 일이 있구나. 시간 속에서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고 그 기다림 속에서 절제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구나 느꼈습니다. 지난 15일을 생각해 보면 저는 목발을 꼭 딛고 걸으라는 의사의 말에 복종하지 않고 때로는 목발을 두고 걸을 때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큰 불편함이 아니었지만 걷는 내내 불안했습니다. 저는 제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제가 물리치료와 조교기를 통하여서 하루에 2번, 3번 열심히 노력하였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될 줄 알았습니다. 지금도 수술을 받고 목발을 이제는 가지고 다니지 않지만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순간 발목이 돌아가는 느낌이 이상하게 느껴져 가지고 불안에 떨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나이가 더 들어서 내 발목이 약해져 가지고
쩔뚝쩔뚝하면서 걷게 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움이 있어서 다시금 의사 선생님의 권유대로 조심조심하며 최선을 다하며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열심을 다할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정확한 매뉴얼에 의하여서 열심히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때로는 내 방식대로 열심히 하려고 내 마음대로 발버둥 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생활이, 신앙 생활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교회 생활은, 신앙 생활은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막연한 자기 주관으로, 자기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인가를 생각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자기 의로 빠질 확률이 많습니다. 사람에게는 성정이라는 것이 있죠. 그 중에서 고약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집입니다. 때로는 집중하면서 열정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안 좋은 고집으로 흘러가면 자기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좋은 신앙, 바른 교회 생활은 어떤 것이냐? 내 열정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보다 언제나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과 의는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열심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의 일상의 삶 또한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올바른 열심과 잘못된 열심은 우리 삶의 결과도 중요하겠거니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바른 자녀로서 살아가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판가름하게도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는 줄 착각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 검열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두고 매사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보다 중요한 자세가 없습니다. 매우 중요한 자세가 바로 열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 우리의 모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열심이냐에 따라서 그것의 평가는 달라질 수 있겠죠. 올바른 열심이 있고 잘못된 열심이 있습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신앙의 기초가 없는 열심, 신앙의 성경의 근본이 없는 열심은 미친 광희에 손에 들린 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자신의 사역에 대한 보람과 감사가 이 사역의 대상인 개개인과 신앙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반면 올바른 열심이 아닌 잘못된 열심에 대한, 특히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에 대한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근심, 고통, 마음앓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로마서 9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는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통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저런 열심은 필요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잘못된 열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고 심지어 자기엔 그것이 지켜보는 것 그 자체가 고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종교에서나 신도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열심을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강조하는 것입니다. 판단은 성도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열정과 열심 이상으로 열심히 헌신하고 또 때로는 물질을 드리고 교회 생활을 해야 함을,
그래야 좋은 믿음이고 복받는 신앙이라고 강조함으로써 자기 종교에 대한 더 큰 헌신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에서 요구하는 규례를 엄격히 지키기를 메시지로 전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의 동족 이스라엘이 너무 열심인 것에 대한 근심과 고통이 있었다라고 오늘 우리는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믿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는 잘못된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가령 안식일 문제에 있어서도 그들이 엄격하게 준수하는 그 안식일 법이나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 그들이 지켜가는 그 성결법에 대한 조항들은 어느 종파의 신도들도 따라할 수 없는 최고의 열정과 열심이었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 어느 교회 신도들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만큼은 아닐 수밖에 없을 정도의 그들의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종파든 자기 종파의 부흥과 또 세태의 외적인 척도를 이야기하자면 열심일 것입니다. 그 열심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느 집단에 가든 열심이라는 것은 아주 좋은 미덕처럼 그리고 삶의 자세로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또한 어떻게 하면 우리 믿는 자들의 성도들이 열정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서 고민하고 그 방법과 그것에 대한 어떤 매뉴얼들을 전파하는 것이죠. 설교를 통하여서 교육을 통하여서. 그런데 우리는 잘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의 열정과 열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의 뜻에 맞춰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책도 내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는데 은퇴하시고 인생의 마지막 경주 가운데서 요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잘못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전하시면서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따르는 신실한 백성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하여 고민하게 하여 주셨고 또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언제나 좋은 양분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왜 저분이 저렇게 변절되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이 구원사 세계사의 역사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땀을 흘리고 시간을 녹여서 교회 생활을 하고 봉사 헌신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헌신과 열심이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이 연약한 인간으로서 늘 고민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하는 목회자들에게,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마음의 고민과 또 간절함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제기하는 문제는 그래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열심이, 열정이 무엇에 대한 것인가에 대한 것이죠.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느냐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물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 확인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마음의 감동으로 그 뜻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동족에 대한 근심과 고통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보기에 자기 동족의 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를 세우는데 급급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지난 날을 한때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하여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까? 그의 열심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좋은 집안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랬던 그가 열심히 했던 것이 무엇이냐? 기독교의 박해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살지 못하고 곳곳으로 흩어져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추격하여서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을 그가 최선을 다하여서 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는 표면적으로 어찌 보면 구원을 지향하는 데 있어서는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동기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자기 의라는 것이 무엇일까? 자기 의란 사람이 자신의 종교적 덕행과 노력으로 어떤 그 모든 것들을 쌓아서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가려는 일종의 자기중심적 구원관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결국 자기 노력으로 그 또한 성취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교만함인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일수록 종교적 규례를 엄격히 따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강요하거나 정죄하며 비판하고 평가할 때도 많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으로 구원을 성취할 수 있다라는 자기 신념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종교 생활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사랑도 없고 자유도 없습니다. 스스로 공고해 하면서도 뚜벅뚜벅 그 길을 가는데 그 또한 참된 길이 아니라는 것이 그 인생에게는 비극일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자기 의로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는 점점 무너질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와 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단연 하나를 꼽으라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보다는 교회 안에 자기 의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이 득실거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의 고민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저분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의에 집중하여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저렇게 살고 있구나 하는 이들에 대한 정죄는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떠나갈까 봐, 봉사하지 않을까 봐, 헌금하지 않을까 봐, 잘못된 것을 보고도 방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의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이 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우리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 이 하나님의 의는 자기 의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마련해 놓으신 구원의 길입니다. 인간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빵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강건해야 됩니다. 몸은 좋은데 정신이 허약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신의 문제를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아갑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를 잘 고민해 보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유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찾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식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방식을 취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알고 믿는 것이 행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아는 것이 온전한 하나됨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좀 더 종교적인 사람은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나타난 이 인간의 궁극적인 구원의 문제는 인간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느냐에 아주 중요한 방점을 찍습니다.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서 살아갈 것인가? 그 물음에 대한 답을 가지고 늘 기도와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는 것이고 용기 내어서 그것을 실제 삶으로 이어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빵만으로 만족하며 살도록 절대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없이 자기 실현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으며 살도록 만드시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이 자신의 영혼만을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종교적 덕행에 또 어떤 윤리와 어떤 교리 뭐 이런 것에 몰두하면서 살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그의 창조의 파트너로 그와의 대화의 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자기 실현 그리고 영혼의 구원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 없이는 그 어느 것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의에 우리는 기준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 특별히 그 화해의 길, 무너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방법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편에서 이룰 수 없는 이 구원의 길을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이루어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라고 4절에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 것이죠. 하나님의 의에는 사람의 덕행이나 희생이 요구되지 않고 오직 믿음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그 진실한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서는 인간의 의는 어쩜 불신앙적 행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 마련하신 구원의 길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받아들이고 시인한 그것을 실제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만 하나님의 예배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가정생활에서 직장의 삶에서 내가 믿고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시인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를 세우며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인간의 구원이 인간에 의해서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구약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오늘 본문 6절 7절에서 이렇게 전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그리스도를 세상에 모셔오거나 죽음으로부터 살아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의 길을 조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 방식,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집스럽게 자기 방식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모두가 상처받고 있는데 교회에서 독불장군처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목회하는 목사도 있고 자기 멋대로 봉사하려고 하는 신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해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시인한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꽃피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으로 고백한 것을 시인하였으니 그 시인한 만큼 그것을 묵묵히 삶의 자리에서 증언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는 인간의 노력으로 율법을 준수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아 중심의 길인 것입니다. 열심히 걷지만은 잘못된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이 은혜의 길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치유가 있고 해방이 있고 거듭남이 있고 자유가 있고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발견한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희망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길에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에는 인간이 자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일대 전환이 변화 가운데서 더욱더 성숙해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길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배움이 많고 적고 물질을 많이 갖고 있고 적음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구원은 자기 실현 그리고 영혼 구원을 다 포괄하면서도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이라는 이 시간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새로운 시간입니다. 이 새로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와 지평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그가 허락하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간이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무너진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절망과 낭만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도 소망과 희망이 되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알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자기 의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잘 살면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궁금해하기 시작할 것이고 우리가 꼭 그들을 데려오려고 하지 않아도 그들이 그 멋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부러워서 어쩜 저들은 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저렇게 기쁘게 행복하게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까? 그 방식이 궁금해서라도 교회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것은 선교의 지평을 넓혀가는 좋은 수단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벌써 150년이 다 되어 가던 그때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쩜 자기의 평안, 행복,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한 이들이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민족을 위하여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의가 우리에게 주는 참된 평화, 참된 구원, 영생의 은혜를 전달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지금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길을 걷고 있고 우리보다 앞서 하나님께로 인도받은 이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된 믿음은 그와 같은 전파성이 있는 것입니다. 강력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해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 간다라면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조차도 구원하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잘못된 열심으로 살아가는 이들로 인하여서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성도의 해방을 시키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날 정부와 정치에 관련되어서 교회가 너무 표면적으로 나서는 일에 있어서 부정적입니다. 바른 이야기를 하고 올바른 것에 손을 들어주는 것은 마땅하지만 뭔가 오늘날 너무나도 자극적으로 교회가 나서는 것에 대하여서는 우리 스스로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심지어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잘못된 편을 드는 교회와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것을 잘못된 열심으로 따라가는 이들로 인하여서 도리어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점점 더 교회에서 멀어져가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어쩜 그들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잘못된 열심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아닐까.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의에 관해 올바르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과 섬김이 삶의 특성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에 대한,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이 어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경홀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자기 의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자기 평안, 자기의 목적이 우선이기 때문에 곁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참된 종교개혁의 의미와 목적은 인간의 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다시 본래의 자리매김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운동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에 안주하려는 유혹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꼬리치는지 모릅니다. 지난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인간의 의 가운데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이들 시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의 이 싸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의가 아닌 인간의 의, 자기 의에 열심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과 같이 과학이 발전한 시대에서는 또 다른 유형의 인간의 의가 나타납니다. 복음의 핵심은 시간이 변하고 역사가 흘러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열심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생각 잘 하십시오. 열심 중요한 우리의 삶의 자세이지만 잘못된 열심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곳으로 가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열심, 하나님의 의에 기준한 이 열심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켄 가이어는 고독한 인생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였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아 추구야말로 우리들 대부분이 한평생 해온 일이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그러나 자아란 막다른 골목이어서 결국 우리는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 부르튼 발로 좌절과 불만에 젖은 채 남는 것은 패배감이고 심하면 인생을 헛산 기분일 것이다. 우리의 추구가 영혼 자체로 끝난다면 영혼의 추구도 크게 다를 바 없다. 쉬운 내리막길이 더 많겠지만 이 길 역시 막다른 골목이어서 아무리 열심히 걸어도 결국 자기 존재의 언저리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언저리와 매번 거기서 맴도는 걸음에 조금씩 지쳐 있다.
우리가 갈구하는 것은 종교적 반경을 맴도는 진부한 걸음 이상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밀한 동행을 원한다.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인용하는 이야기지만, 주님, 내가 이 힘든 길을 걷고 있는데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가 뒤를 돌아보니 왜 내 발자국만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가버리시고 저를 이렇게 홀로 걷게 하십니까? 따졌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너 지금 뒤를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하나여서 내가 너를 떠나서 너 혼자 걷고 있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야. 너가 너무 지쳐서 걸을 수 없으니까 내가 너 업고 걷고 있는 내 발자국이야. 너는 내게 엎혀 있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 의로 가면서 외롭다고 이야기합니다. 불평불만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오해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머무는 자리, 우리가 걷는 삶의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치유와 해방과 거듭남으로 나아가는 자리임을 확신하십시오. 세상적으로 좀 불안한 여건도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이 든든히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은 완전한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다보며 두벅두벅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형벌과 지옥이 아닌 무엇입니까? 희망의 새 하늘, 새 땅,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을 이 세상에서 맛보며 먼저 이곳에서 천국을 살아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은혜와 희망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복종하며 서로 섬기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깊이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대해 깊이 응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 열심인 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우리 자신의 의를 알리는 것이 아니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방법과 방식으로 살아내는 것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온 그 방식을 우리가 우리의 주체적 신앙을 가지고 두벅두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체적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의가 아니라 내 안에 확실하게 자리매김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뜻하신 바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으로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평생을 두고도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가 되며 확신 속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연약함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완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동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길을 믿고 받아들이며 시인함으로써 두벅두벅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의를 세우는 일에 절대로 열심을 내지 마시고 잘못된 열심이니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올바른 열심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 올바른 신앙 열심으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